지난주에 우리는 왜 사랑이란 말인가 라는 왜 사랑 타령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왜 사랑 타령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사랑이 답이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왜 사랑해야 하는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랑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는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사랑만이 오직 답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난주의 말씀이 왜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더욱더 구체적으로 왜 사랑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성서적으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만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라기보다는 그냥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관계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았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지금도 모든 사람의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고, 죽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의 사랑에 의해서 죽을 겁니다. 포스트 마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도 아직도 사랑 타령을 해야만 한 이유는 당연히 인간은 사랑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물, 인간의 화, 인간의 기쁨, 그리움 이런 모든 감정도 사랑의 결핍에서 나왔거나 사랑의 충만에서 나왔거나 사랑을 갈구하거나 고대하거나 여러 가지 사랑에 관계돼서 나타나는 우리 인간의 감정들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사랑에 빠지면 신체가 기분이 좋고 호르몬과 신경화학물질을 분비하여 특이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불만합니다. 우리 교회나 다른 사람들도 보면 저 사람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얼굴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도파민이 나오고요,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노르아드레날린 수치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사회학적인 접근으로 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가족의 역기능들이 사회 전반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에서도 어려움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도 어려움들, 사회에서 어려움들은 다 어렸을 때 어떤 가정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그의 말투와 그의 본성과 그의 사람의 성격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른 문제도 생겨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 보면 그냥 정상적인 가정들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역기능의 가정들에서 태어나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핍은 사랑이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대화의 단절들, 대화하기가 힘들죠. 그 다음 애정의 결핍들, 때로는 알코올과 때로는 약물 중독들, 과도한 완벽주의.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완벽하지 않은데 남을 완벽하게 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투영이 프로젝션 하는 거죠. 자기는 이데아를 추구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식이라도 이데아를 추구해야 한다는 완벽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한 비판들, 계속 흠집내는 것이죠. 당연히 사회적으로는 이유로도 분명히 사회의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답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사회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10절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할까요? 성서적으로 사랑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 오늘 이 말씀에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사랑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방법으로였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겁니다. 사랑으로. 이것은 인간이 너가 좋고 내가 좋고 하는 그 에로스적인 그런 달콤한 사랑의 감정을 초월한 신이 자신의 아들을 신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을에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10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뀌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셀프 디나이얼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랑과 신앙은 백지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사망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예배를 오시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예배는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돈이 많고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대단한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아무 무의미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곧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살아있음은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잘나서? 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아멘. 사랑의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거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 이겨주시고 사랑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거나 직분이 뭐거나 교회를 뭐 했거나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 말씀을 보시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뭐가요?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존재, 그 존재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음에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가늠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야, 누구의 아버지야가 아니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야, 어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존재냐 실존이냐 사랑에 의한 우리는 사랑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 in vain, nothing인 겁니다. 그것은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신 사랑이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 돈도 중요하지 않나요? 돈도 중요합니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뭐 사랑도 하지 않겠습니까? 노입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돈과 다른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될 수 있을지언정 첫 번째는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도 다 깨지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돈 있다고 해서 자식을 사랑하고 싫어하겠어요?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건 사랑 안에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많이 안 드리더라도 사복음서에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묵시가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묵시가 사라진 시대에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신이었던 예수님을 독생자를 사랑의 선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사랑이죠. 사랑의 선물이죠. 예배자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사랑의 메이커, 행복의 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신앙은 사랑인 겁니다. 사랑 위에 다른 것들이 씌워질 수 없는 겁니다. 돈도, 건물도, 명예도, 연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도 결핍되어서 사랑도 왜곡된 사랑도 없지 않아 있죠. 짝사랑을 해서 그 사람이 사랑을 안 들어주니까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사랑, 그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존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주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다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다.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 안에 또 사랑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 증거는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한만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계속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절정이다. 예수님은 사랑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시인하는데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날마다 불평과 화와 불만과 사람들을 부정하려 있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 안에 뭐가요? 사랑이 내 안에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호기심이나 무슨 관광이나 자랑하려고 무슨 연구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뭘로 오셨죠? 우리의 리디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롯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신 예수님 때문에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돈과 우리의 무슨 잘난 행위나 우리의 무슨 명성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아주 최고의 모습입니다. 피나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오묘한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적게 다녔거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거나 적게 다녔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절정이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사랑의 절정인 예수님처럼 사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요즘에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안 읽으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읽었던 분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 C.S. 루이스, 그분이 1971년에 The Four Loves, 네 가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적었습니다. 그 사람이 네 가지 사랑의 범주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Affection, 애정, 그 다음에 Friendship, 우정, 그리고 Eros,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들, 그 다음에 charity, 자비라는 단어로 네 가지 영역을 구분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애정, affection을 가장 겸손하고 가장 광범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하기 전에 그의 중심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요의 사랑이냐 아니면 선물의 사랑이냐. 필요의 사랑은 need love, 선물의 사랑은 give love. 필요의 사랑보다는 선물의 사랑을 더욱더 강조하는 거예요. 선물의 사랑은 이타적인 겁니다. 내가 선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의 선물을 그냥 흘러보내는 겁니다. need love는 이겁니다. 필요의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자기가 옳은 겁니다. 자기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님은 사랑의 절정일 수밖에 없는데 왜요? 하나님은 give love,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의 사랑이 아니라 선물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사랑의 절정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절정의 삶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곧 필요의 사랑이 아니라 give to love, 선물로서 흘러가는 것.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흘러보내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절정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1절,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11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 왜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살아가는 논리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Dear friends, since God so loved us, we also ought to love one another.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다음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It's natural to love one another.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사랑으로, gift love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말씀에 도전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뭘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이야기해서 이거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도 못하면서 지나자라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는 사랑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거나 그것을 믿으신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16절 말씀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20, 30년 동안 30, 40년 동안 평생 교회 다녔는데 당연히 사랑이겠죠. 노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사고칩니다. 그런 교회들도 무너집니다. 그것이 이완 그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마음과 사랑이 있냐, 긍휼과 헤아림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거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의 시가 이겁니다. 나는 전쟁을 반대한다. I oppose war with Iran.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쟁을 일삼는 사람, 그리고 그동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 그것은 말씀에도 없고 죄인, 역사학자와 신학자도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후세들이 다 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목사님 예배만 참석해도 되지 사랑해야 돼요? 필수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나중에 죽을 때도 사랑 때문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필연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것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사랑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앞에 리더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사람들 딱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앞에서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도 느낄 수 있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몇 명 안 되지만 1000명이 앉아 있어도 예배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어떤 딴 생각을 하는지 대감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는 또 아이들을 아주 오랫동안 가르쳐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서로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딱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오늘 한 번 드렸다고 해서 점수가 1점 쌓여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에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랑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랑은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사랑은 막으려고 해도 막히지 않아요. 고여있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막으려고 해도 막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안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 사랑 없이도 잘 살아. 괜찮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에게 그것까지 굳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래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사랑이 흘러가게 하셔요. 그럼 사람이 되기를, 사랑을 포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것으로 다름없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마땅하고 주된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12절,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영이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것은 공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가지고 집이 커서 뭐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온전히 우리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드라마 동백꽃 핀 무렵에 미혼모 동백이가 엄마를 미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막 하면서 원망 안에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순경 청년이 와서 사랑해 주는 것, 그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자신을 버리고 고아로 만들었던, 치매 환자로 다시 왔던 그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엄마를 용서할 때 그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눈 녹듯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녀의 용서였습니다. 사랑이 모든 상처와 고통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곧 사랑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안에 사랑의 영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성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13절에 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그의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성령님은 우리의 헬퍼가 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영적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안에 또 충만함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자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간에 그냥 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요. 사랑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경제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사랑의 영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이것이 곧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가 박학률 교수님의 사랑이라는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 그대가 맑고 밝은 햇살로 내 오랜 툇마루에 와서 춤을 추어도, 그대가 몇 그루 키 큰 자작나무로 내 작은 산에 와서 숲을 이루어도, 그대가 끝없이 이어지는 오솔길로 새벽마다 내 산책의 길에 고요히 놓여 있어도 난 그대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 그대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인의 표현 안에서 당당하면서도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난 그대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 왜요? 그대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툇마루에 뭐가 오든 그 다음에 자작나무가 오든 it doesn't matter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 안에 사랑이 있으면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흘러가기 때문에. 이스트 오브 이든, 동쪽의 에덴의 영화 주인공이 제임스 딘이죠. 제임스 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Dream as if you wi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 will die today. 꿈꾸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김옥림 시인의 시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하려고 해요. 김옥림 시인의 시 제목, 이런 제목이 있어요. 사랑하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증거로 삼으시고 우리를 인정하세요. 여러분 안에 사랑의 영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절정, 예전이 절정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사랑의 절정이 되으셨으면 좋겠습니다.